우리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준비한 인생,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준비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아브람 강해가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의 나이에 늦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가라고 하시는 대로 떠났던 인생, 그 인생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연단받으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네임밸류, 이름값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짚어보느라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고 마침내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던 것을 아브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때가 되었을 때 결국 175세의 나이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준비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보너스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는 보너스의 복을, 아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임종을 다루어야 할 마지막 부분에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생뚱맞은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의 후처로 취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산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삭이 37살에 엄마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 플러스 37 또는 100 플러스 40 하면 몇 살입니까? 137에서 한 140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때 재혼을 한 것입니다. 웬 주책이냐, 노망도 보통 노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다. 그 연세에 다시 결혼하셔서 6명의 아들들을 낳고 완전 슈퍼 스태미너를 소유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는 장면을 이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140세에 장가 가서 6명 낳았다. 이거 완전히 제정신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다산 자식이 많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그 자식들이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다 잘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이삭을 낳기 전의 상태를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로마서 4장 19절은 진단합니다. 그의 몸이 이미 100세 이전에 그의 몸이 죽은 것처럼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못하는 그런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체질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몸 안에 한마디로 회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젊은 부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 속에서 주어졌으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너스로 주신 새 아내와 새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경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140세의 노인이 젊은 와이프와 결혼해서 산다.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질투가 날지 모르시겠지만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와, 되게 괜찮겠다. 되게 부럽다. 140세 나이에 와,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어갖고 그것도 6명의 아들을 낳는다. 와, 그거 완전 돌아가실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4학년 6반인데 지금 이 나이에도 만약에 늦동이 보면 이뻐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140세에 그것도 젊디 젊은 부인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누렸을 행복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손주를 그렇게 보아도 너무 이쁠 텐데, 여러분, 내 자식을 보았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보너스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 그러면서 성생활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남사스러운 말씀을 제가 강대에서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것은 부부 밖에서 불륜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그 음란한 행위들이, 그것이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즐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래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면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낙은 다 뒤로 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있어도 내가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즐거워하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4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따끈따끈한 와이프도 주고 6 아들들을 주셨던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바로 미디안, 아수르, 드단, 루미아와 같은 아라비아 족속들의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은 여러분 잘 쉬시다 이렇게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휴가도 없이 뛰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휴가도 없이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그런 일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생전에 정리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생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의 사후에 있을지 모를 재산권 분쟁들을 미리 예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다른 아들들은 멀리 떼어놓은 것입니다. 혹시 그 아들들이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나쁜 영향력을 끼칠까봐 이삭으로 하여금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자녀들을 멀리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아무튼 정리할 것을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도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서랍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끝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더라도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인생을 사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유언장을 써놓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래도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미리 이렇게 유언장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여러분의 영전 앞에서 싸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리 이 일은 어떻게 한다, 저 일은 어떻게 한다 다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화목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 자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공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요, 준비하면서 삽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지, 자녀들에게 어떤 덕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십니까? 옷 정리를 해놓지 못한 것 같다면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는 없습니까? 정리해야 할 부채관계는 없습니까? 재산관계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리해야 될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정리해야 될 죄악의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의 경우라면 정리해야 될 주변은 없으십니까? 정리해야 될 하드디스크나 또는 불법 CD나 이상한 CD는 혹시 없으십니까? 정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만족할 만큼의 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큼 그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아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full of year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NASB라고 하는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거기엔 이렇게 번역합니다. satisfied with l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죽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는 그렇게 만족하게 살다가 만족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나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20살 정도 된 청년이라면 몇 살이야? 한 80까지 산다고 쳐도 그 정도만 산다고 쳐도 60년 남았는데 지겹지, 만족하게 살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학년 6반입니다. 남은 시간은 44년인가요? 3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긴장됩니다. 여러분, 80까지 되었다고 해서 그때 가서 건강 좋고 그러면 또 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당연할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임종하실 때 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 만족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사실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처음에는 그 생명의 끈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 단계가 되면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만족함이 이렇게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없는 분들, 구원이 없는 믿지 않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막 실어서 막 그 뻗땡기는 그 찌그러진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 표정이 평안하고 정말 그 안정됨 속에서 만족하게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가시는데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만족한 죽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그래서 생명의 끈을 놓아야 할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3살 어린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도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거 가로 열고, 남은 가족은 불쌍해서 좀 안 됐지만 가로 닫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먼저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미련 가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셨나 보다, 그리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참으로 만족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복을 잘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다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소유를 다 받았으면 당연히 복 받은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거부였습니까? 그가 여러분 한때는 318명의 이렇게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정들을 훈련시키고 그 장정들이 집에 있을 정도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 일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공해갖고 아주 노획물도 많이 얻었고 아주 굉장히 그때부터 잘 되었다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고스란히 아들 이삭이 다 물려받았는데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렇게 재벌들 보면 재벌 2세 3세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에 대해서는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재물의 복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창고에다 들여놓고 창고를 더 지어서 거기다가 꽉꽉꽉꽉 채워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뭐 세상적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자여서 다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설교 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물려주었고 믿을 만한 사람을 물려주었고 신앙을 물려주었고 인생의 좌표를 물려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축복을 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여러분 거기에 물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개의 성경 구절에서 그 핵심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본을 보이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신앙의 본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가 잘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제단 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제단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습관을 그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 영적인 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예배드리는 습관을 여러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고3 되는 우리 자녀 있으면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교회도 나오지 마라. 일단은 공부부터 해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영적으로 죽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망하는 그 복이 어떻게 그 자녀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그 복을 부어주려고 축복하여도 이미 자녀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무슨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무슨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착각합니다.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을 쌓듯이 내가 하나님께 공덕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기도하면 내 자녀야 어떻게 되든지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복을 반드시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참으로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그런 것을, 영적인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아무리 좋은 왕들이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경우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녀가 올바로 서지 못할 때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므로 공덕의 최우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직장이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예배를 여러분 약간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해서 귀한 마음, 내가 예배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하이, 그까지 예배? 하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앞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본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부모, 예배 중심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아들아,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바로 그 약속의 후손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들에게 비전을, 꿈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자녀에게 심어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받으면서 그 꿈을 붙들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삭은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추려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을 보였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적인 것을 전수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약속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도 영혼이 바로 설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이시든지 아직 미혼이시든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비추인 여러분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비추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간혹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치를 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원망을 들을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만 없어지면 또는 어머니만 없어지면 우리 집이 잘 될 거라고 혹시 말하는 소리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저 복이 임한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어 생활하실 때, 자녀들에게 말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과거에라도 내 아이가 하도 말썽 피운다고 말 안 듣는다고 이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 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혹시라도 하셨으면, 뭐 이 죽일 놈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하셨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의 말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어린 자녀라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수련을 갔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갔다 와서 물어봤습니다. 기도는 했냐? 어떻게 했냐? 왜 전화 안 했냐? 그랬더니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하지만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가 지 혼자 기도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좀 덜 아쉬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냥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축복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해도 매를 때릴 망정 이놈의 복받을 놈아 하면서 그렇게 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나는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 우리는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 생활합시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갑시다. 또한 여러분 정리할 것은 정리합시다.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신이 맑을 때에 미리 다 정리해놔서 여러분 그런 어떤 싸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족할 만한 수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좋은 본을 잘 보이시고 우리가 또 예배 습관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물려주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복을 비는 것처럼 그 복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